솔로몬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은 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가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때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솔로몬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 부귀와 영화, 솔로몬이 가졌던 이 특별한 지혜, 비결이 뭘까요? 오늘 솔로몬이 기브아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아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1,000번제,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1,000번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연보를 하죠. 물론 하나님께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리던 1,000번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중심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1,000번제를 1,000번에 나누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것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이 본문 열왕기상 3장하고요 역대하 1장하고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역대하 1장 6절에서는요 1,000마리를 희생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 기브아 산당을 찾은 이유는요 기브아 산당이 크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1,000번제를 드리려고 계획을 했는데 당시에 있던 그 성전에서는 이걸 드릴 수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1,000마리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찾아보았더니 기브아 산당이었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자는 솔로몬이 예배당에서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산당에서 드렸기 때문에 좀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소적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 큰 대규모의 예배를 위한 장소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근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솔로몬이 왜 이런 대규모의 제사를 드렸을까 하는 문제예요. 딱 2번밖에 기록이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 2곳 다 솔로몬이 왜 이런 1,000번제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만일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다면 뭔가 목적이 있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뭔가 소원이 있거나 그런 1,000번제를 통해서 응답받고 싶은 하나님에게 뭔가 좀 연락되고 싶은 뭔가 제목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요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엄청난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무슨 목적으로 1,000마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중심이 뭘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직접 잡은 거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이 1,000마리의 양을 다 제물의 용도에 맞도록 검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의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10마리, 50마리, 100마리도 드린 사람이 없었는데 1000마리를 아버지 앞에 드리니 그들이 그 양을 다 손질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번제로 드릴까? 번제는 태울 번자거든요. 양 1000마리가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그 냄새와 그 연기와 거기에 동원되는 사람들과,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그림으로 본다면요, 여러분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거든요. 사람들 모두 다 궁금증 투성이었겠죠. 도대체 이런 제사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양을 1000마리씩 드렸다는 기록도 없고 그렇게 드리라는 말도 없거든요. 왜 그랬냐 말이에요. 왜?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제사를 드렸나? 설교자도요, 답답합니다. 아니, 뭔가 좀 시원하게 기도 제목이라도 가르쳐 줬다면, 솔로몬이 이런 목적 가지고 1000번제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런 제사 드리면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받습니다. 얼마나 설교하기도 좋고 은혜 받기도 좋고 얼마나 이해하기도 좋아요. 근데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1000번제가 솔로몬이 아무 목적이 없이, 솔로몬이 기도 제목이 없이 드려졌기 때문에 1000번제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허공에 사라지는 연기로 없애져 버리고 말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번제가 드려진 그날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너는 나에게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를 받으시고요, 감동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뭘 줬으면 좋겠느냐?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흡족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즐거우셔서 오자마자 뭐 줄까? 말만 해. 내가 다 줄게. 너 나한테 말해봐. 원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나한테 이런 제사를 드렸느냐? 주님이 그냥 찾아오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당신의 마음을 다 열어줘 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솔로몬에 뭘 보신 걸까요? 도대체 솔로몬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제사를 드린 것일까요? 답이 6절에 나와 있어요. 보실 필요 없어요, 성경. 다윗이요, 6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너 나에게 구하라 이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답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엄청납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와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건 이겁니다. 보세요. 아무리 가난한 자도 양 한 마리는 드립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아버지가 조건에 맞춰서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아무 문제 없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 백성 중에 아무리 가난한 자도 양 한 마리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엄청난 복을 나만 받은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목동, 내 아버지 천안 목동 내 아버지 다윗, 그분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와 영광을 생각하니 양 한 마리 백성들하고 똑같이 드리는 것이 내가 은혜 받은 자가 맞냐 이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한 자도 양 한 마리 드리는데 나는 양 1000마리, 10,000마리, 10만 마리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가난한 자 똑같이 양 한 마리 드려서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은혜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힘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드린 것이 일천번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드릴 수 있는 자가 최선을 다하여 양 한 마리 드린 것과 지금 양 1000마리 드릴 수 있는 솔로몬이 양 1000마리를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숫자적인 것만 보고 솔로몬이 대단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린 거예요. 한 마리 드리는 자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린 것이고 1000마리 드리는 자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중심이, 그 솔로몬의 살아있는 신앙이 아버지를 감동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마리를 드렸기 때문에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이요, 엄청난 재물을 쏟아서 아버지에게 헌신했기 때문에 감동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은 그런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그 은혜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살아있는 신앙 때문에 감동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감동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당한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는요,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예배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예배자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자 솔로몬,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나, 예배하는 솔로몬, 예배하는 그 누구를 아버지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배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으면, 예배 그 시간에 예배자의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은 아버지와 관계할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예배자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나에게 구하라. 하나님은 예배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요, 자기의 필요에 맞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지만 너 구체적으로 내가 뭐 해줄까? 하나님이 1대1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예배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솔로몬의 예배에 감동하시는 것은 1000번제라고 하는 감동적인 제사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요, 솔로몬이 아버지 앞에 고백한 감동적인 고백 때문입니다. 감동적인 고백. 내가 너 뭐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랍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 많은 백성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주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고 백성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듣고 보니까요,
솔로몬이 너무 기특하거든요. 감동적이에요. 그 주님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참 희한하다. 어떻게 나한테 돈도 달라고 하지 않고 건강도 달라고 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라고 하지도 않고, 아니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그까짓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역대하 1장에는 뭐라고 써 있는 줄 압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내 백성, 이게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내 백성을 잘 살피려고 지혜를 구하니 내 마음이 흡족하다. 이렇게 말씀. 감동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물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감동 줄 만한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덜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비록 과부가 드린 2렙돈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도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있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물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드려지는 신앙 고백, 우리의 중심, 우리가 정말로 이걸 받아서, 이걸 누려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 목적이 뭔가, 내 삶의 방향이 뭔가, 아버지는 이것까지도 보시면서 감동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왜요?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다급한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뭐가 지금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지 다 아시거든요. 솔로몬에게 5가지 주셨어요. 솔로몬은 1가지 구했어요. 듣는 마음 주세요. 1가지 구했어요. 1가지.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 다음에요, 부귀도 주셨고, 영광도 주셨고, 최고가 되는 복도 주셨고, 장수하는 복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1000마리 번제를 드렸으니까 엄청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1000마리 양은요, 솔로몬 왕궁에서 하루 정도 식사하는 돈과 비슷합니다. 솔로몬 궁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식사하는 정도의 양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거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리 대단한 걸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걸 주목해 보세요. 이전에도 이렇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감동이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넉넉하게 구석구석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배자잖아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제사가 예배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 수도 없이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라 그러죠. 사실 기도회인데. 수요 예배라 그래요. 그것도 기도회인데. 금요 예배라 그래요. 그것도 기도회인데. 그런데 주일은요, 대예배라 그래요. 대예배, 소예배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까지 목회 34년 동안 하면서 소예배는 드려본 적이 없어요. 중간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고, 근데 늘 주일 다 대예배만 드렸어요. 대예배라고 그래서 뭐 예배당이 갑자기 늘었다 줄였다 하는 것도 아닌데 뭔 대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수도 없이 많이 사용합니다. 가정 예배 드립니다. 구역 예배도 드립니다. 직장 예배도 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배마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거예요. 예배는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드렸는데 응답받지 못하면 그 예배가 얼마나 긴 빠지는 예배입니까?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에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렸습니까? 무엇을 드렸습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제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세 가지가 빠지면 예배가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자신데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예배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는 감사예요. 감사.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이게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로 드리는 찬송가만이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높이고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제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건 제물이에요. 제물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물 대심의 은혜를 내가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점검해 보세요. 감사함으로 예배하십니까? 찬양함으로 예배하십니까? 하나님께 제물 드려서 예배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여러분들의 각 사람의 삶을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내 뭐 해주면 좋겠냐? 너 나에게 구하라. 그 말은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시간만 들여서는 안 됩니다. 몸만 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적 신앙과 예배적 제물된 우리의 삶과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내가 예배자로서 과연 아버지에게 합당하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정말로 나는 예배자인가? 여러분, 예배는 1대1이에요. 여기 100사람이 있든 1000사람이 있든 하나님은 한 사람과 상대하십니다. 나 한 사람하고 상대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뭔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루만지셨다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여러분들에게 만일 선한 결단이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실천하시면, 그대로 행동하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복이 마치 여러분들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채우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